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달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만한 그 77절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6월절이 한 4월 정도 있고 6월절로부터 오순절 50일이 지나면 한 6월 첫째 주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이제 6월절이 1월 1일이 되는 셈이고요. 그것으로부터 쭉 계산해 가지고 7월 1일이 되면 이제 해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 달력으로 하면 1월 1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7월 1일은 오늘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을 따르면 정월 대보름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아니고 1월 1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보통 매달의 첫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그 달 전체를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날 7월 1일 나팔절에는 거기에다 더해서 더 많은 번제와 속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날을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짓는 시기하고도 잘 맞물려 있어서 이때 7월 달에는 이제 모든 농사들을 이제 다 어떻게 끝내고 나서 추수기와 또 파종기 사이에 그 휴식을 하는 그런 달이 됩니다. 7월 달은. 그래서 이런 농사일도 적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해서 7월 10일 또 7월 15일 연속으로 나팔절 또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정해진 날마다 사람들이 성회로 모여서 크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대속죄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죠. 특별히 대속죄일은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생각하자면, 태양력으로 생각하자면 신년을 맞으면 1월 1일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해 하면서 7월 10일은 이제 1월 10일쯤에 해당되니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새해를 깨끗한 마음, 거룩한 심령으로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시작해서 7일간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7일 동안을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요. 이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다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40년간이나 이 모래사막을 유리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소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지냈는데,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들은 정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가장 먼저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세월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 이제 큰 은혜고, 그들이 먹을 물이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주고 또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광야를 지내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살지 이렇게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살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과거를 더듬어 보는 것이지, 그냥 과거만 보기 위해서 과거를 보진 않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우리 미래에 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거의 기억들은 자꾸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주셔서 해마다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왜 광야를 기억해야 되는가? 이들은 이미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한 광야도 아니고 정말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7일 동안 천막에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온갖 교만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자아 중심적인 욕구들을 광야에서 깨트려 내기 위해서 광야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바른 위치, 그 낮아진 위치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광야에 섰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꼭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광야가 지나가면요 정말 빠르게 잊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졌고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런 어떤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꾸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한 마음을 우리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 다시금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낮아지는 훈련을 해보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훌륭한 리더, 정말 훌륭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위치에서 자기가 다스려야 할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낮아지는 훈련을 좀 소홀히 하는 편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또 우리에게는 항상 상승 욕구가 있어서 더 높이 올라가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포기하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성공하려고 하고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보기보다는 자꾸 위를 보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욕망에 자꾸 우리 자신이 끌려 들어가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높이 올라가야만 우리가 기뻐요.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삶의 하나의 이유로 삶의 어떤 목표로 이렇게 삼고 늘 성공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면 할수록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높이 올라간다는 것.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권력 가지고 힘 가진 사람들의 이런 부패한 행동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가? 낮아지는 훈련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고 낮아지는 훈련을 얼마나 게을리 했는가? 아마 그들이 청년 시절부터 그런 낮아지는 훈련을 매우 게을리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등한시하고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가서야 이 삶의 그들이 위치한 그 높은 곳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터져버린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단순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대단히 병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사회에 속해 있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욕구, 잘되고 성공해야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평범하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정말 평범한 삶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의 때 특별히 이런 고난과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는 낮아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 되어도 내가 낮은 위치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른 위치고 그것이 올바른 위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축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를 여러분의 은혜로 여기시고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는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광야에는 반드시 만나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이 되면 만나는 끊어져요. 그때부터는 내가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내가 먹을 건 내가 노력해서 추수해야 돼요. 그러나 광야, 내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정말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겠다 하는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 빈번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광야는 그래서 축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갈급하고 정말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신경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만나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은혜로 살았으며 그것이 우리를 전혀 두렵게도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두려움증에 빠지거나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어떤 한순간 실제로 광야는 아니지만 광야와 다름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맞닥뜨리게 될 때 만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만약 내 능력과 힘이 부족하다면 반칙을 해서라도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과 성취를 꼭 이루어내려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만나가 없어요. 그런 삶에는 은혜도 없고 만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성공과 성취의 삶을 쭉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광야가 쫙 펼쳐지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광야를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광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만나를 내가 먹어보고 그 만나를 내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3일쯤 고난이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나를 먹이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나를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용기를 내시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광야에서 기억할 것은 반석에서 솟아났던 생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물이 없다기보다는 물이 보이지가 않는 곳이죠. 물은 다 땅속으로 흐르니까 사람의 육안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땅속을 흘러는 100m, 200m 안에 흐르는 물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 같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수로 마셔야 되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습니다. 한낮이기 때문에 아무도 물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은 다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혼자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그 여인이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깃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을 떠서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줄 것이 아니라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이 물은 마시고 금세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생수이시죠.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런 어떤 갈급함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실 생수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왜 은혜를 받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지 말씀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정말 좋네,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말씀이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적시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생수 삼아서 지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다 걸어가서 우리의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은 늘 목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이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겸손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주님 은혜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치 아버지의 품같이 어머니의 품같이 따사로운 주님의 그 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